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당시 중세교회의 그 부패를 고발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개혁해야 한지 올해로 500년 하고, 그리고 내해가 되는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 개혁의 분위기는 사실 1517년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4세기 말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금기시대였던 성경 말씀을 번역했다가 정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체코의 찰스 대학교 총장이었던 요한 후스도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스는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요한 후서의 동상은 프라하 구시가지의 그 시청사 천문시계가 있는 그 광장에 후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어떤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어떤 글씨입니까? 프라하 맛집은 알아도 진리가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 하는 글귀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온 유럽을 차고 넘치고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열기가 이곳 동유럽의 헝가리로, 슬로바키아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슬로바키아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루터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조금씩 신학적인 주장이 좀 달랐지만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직,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데요, 오직 다섯 개 오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원래 좀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말씀의 근본을 우리가 알자, 진리를 알자, 이런 그들의 주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개혁 정신을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오직 중에서 5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나?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했다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모든 성경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의로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 믿지 않고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되죠. 인생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호사였던 사람이 수도사가 되었던 루트에게 늘 마음에 하나의 숙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보기도 했고, 고행을 겪어보기도 했고,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를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금식도 해보았고 철야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보았고 남을 돕는 그 일에도 선한 행위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데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구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법테두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은 말로 하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깨끗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과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중세 교회와 싸우면서 울부짖은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외에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믿음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청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입교식 하는 우리 두 친구 주영이하고 또 성민이에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참 잘 대답할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다고 안 물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누가 영수증까지 딱 첨부해가지고 그 값을 청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선물 가격을 매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다면 이건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행동은 성도답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표현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고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을 한편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반성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은혜가 공짜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값을 매길 수 있다면은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56억? 벌써 두 번째 제가 우려먹습니다. priceless.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가격이에요.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가격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우리의 고백이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남들은 다 여행 가고 즐기지만은 또 우리는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멸망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속박받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희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4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신교는 개혁의 정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한 번 개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혁의 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나의 개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중세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에서 그 비판에서 비롯되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바꾸십시다.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교회를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나마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개혁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개혁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변화받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00여 년 전에 목숨을 내놓고 참 진리를 위해서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하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저희들이 이 개혁의 정신을 잃지 말게 하시고 나를 개혁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